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8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 환상을 보고 기운이 다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며칠 동안 앓다가 일어나서 이를 보았다라는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했던 때에 대해서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다리오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와 같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에 각 나라에서 붙잡혀 왔던 포로되어 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각 민족들을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 민족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 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바로 그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런데 이 기도하기 전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에 만에 그치리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상한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지요? 곧 돌아오게 될 거다. 곧 돌아오게 될 거다.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있어라.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연수가 지금 채워진 거예요. 연수가 채워져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된 거지요. 이게 다니엘은 아직 유대 백성들이 돌아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본인의 죄도 그리고 민족의 죄, 이렇게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치와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때그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죄와 우리가 점점 멀어지고 이제 정결한 자로, 성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게 되고 때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 범죄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그 자들, 여러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수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수하면, 그러나 죄를 범하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때 속히 돌아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또 기도하며 살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죄를 깨닫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훈련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얻어야 돼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재앙이 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백성들이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멸망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할 때 다윗은 곧바로 돌이켰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신앙인들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연약한 것, 연약하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 힘이 있고 그리고 멘탈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말고 뭐를 의지해라? 주의 긍휼을 의지해라. 오늘날 우리는 잘난 맛에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 몰려다니기도 하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생각하면 그것에 우쭐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늘
물론 자존감을 세우고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도록 동방교회에서 지켜왔던 기도문이 있어요. 물론 이게 서방교회에서 잃어버렸다가 1800년대 말쯤에 무명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제 유럽 사회에 급속하게 서구 사회에 퍼지게 됐는데요. 예수기도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기도라고 하는 기도. 이 무명의 크리스찬이 자기가 예수기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써서 그 책이 이제 서구 사회에 전파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거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성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단순한 기도이면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워서 내 공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가 있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섰을 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니엘은 이 유대 역사를 통해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공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 긍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